다 같이 주기도문 들으심으로 새벽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찾으셨으면 1절에서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고 오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갸륵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다음엔 주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보화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거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선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모든 것들이 경건에 이르게 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요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 2장에는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울이란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울을 가지고 계신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울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슬프고 애잔한 것들이 있다면 그 거울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거울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슬픈 것이 있으면 그 거울에도 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 거울은 늘 하나님과 붙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마음에 관심이 많았어요. 소외되고 아픔이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부탁을 했어요. 거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니 영원히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울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 거울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들을 계속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싸매 주시고 돌봐주셨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는 자들을 서서히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하다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되었다 합니다. 사랑의 거울은 이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것이었어요. 경건은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러분은 방금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경건의 참 의미는 사랑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경건의 모양일 것이다. 라든지의 다양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나누는 경건을 주제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특별히 받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경건의 단어의 횟수는 68번입니다. 68번 나옵니다. 특히 예배의 임무를 맡은 자들에게 강조하는 모습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만인 제사장의 의미가 부여되고 모두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1절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경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내가 이웃에게 해야 하는 실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건의 실천을 이웃에게 해야겠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귀한 성품입니다. 경건함을 통해 우리는 존귀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활력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건 중에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경건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바로 으뜸일진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자들 앞에서 경건함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경건의 으뜸이 실천되는 것인데, 고아와 과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습니까? 평가하기 힘들겠죠. 왜 하필 고아와 과부를 매개체로 표현을 했는가? 왜 하필 그들이었는가? 알아야 합니다. 고아는 부모를 잃은 사람을 말하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받기 힘들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랑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힘이 가장 필요한 대표 주자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쓰일 만큼 대표 주자로 사용하시죠. 왜입니까? 왜 경건이 고아를 통해 실천되고 왜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생각해보면 고아와 경건은 참 많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첫째,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잃었다는 점이 같아요. 고아가 부모라는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죠.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혼자 남습니다. 잃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거라서 대표적으로 여기 하나님께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경건은 애매한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릴 만큼 가장 중요한 걸 버려야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무엇을 받지 못합니까? 남편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죠. 홀로 남은 삶을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슬프죠. 경건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경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클래식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들어오면 무조건만 좋을 것만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버려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남편과 같이 그 잃어버림의 끝을 달리는 그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 배우자 같이 그 정도로 경건은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실천은 그 누구의 보호와 사랑받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보호와 사랑을 강구하며 살아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계속 깊이 뿌리 내려가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지금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왜죠? 사랑해줄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도 남편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그들의 대상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경건은 씨앗을 사랑으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 경건의 씨앗은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의 씨앗이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옵니까? 과부에게, 성경의 과부에게 기름이라는 차를 타고 기름 그릇에 가득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과부를 향한 사랑, 그 기름이라는 차를 타고 사랑으로 오셨듯이 여러분에게 간절한 그 기름과 같은 무언가로 오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기름 그릇을 가득 차는 은혜를 받은 그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빚진 사람이어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기름이 곧 그때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보는 과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의 가정이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죠. 과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점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센스 있는 엘리사가 과부가 말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읽었듯이 기름을 그릇마다 가득 채워주며 그것을 팔아 빚을 갚는 해결 방법이었죠.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생활까지 하라는 것이었죠.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줄 수 있는 사랑, 보호, 경제적인 힘 모두 잃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대신 들어가십니다. 무엇으로 들어가죠? 사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부에게 기름이라는 바람을 타고 오신 거예요. 기름이라는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기름이라는 편지로 오신 거예요. 기름이라는 여러분의 어떠한 그 수단을 타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기름과 같은 수단이 여러분에겐 무엇을 타고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입니다. 과부는 돈이 간절히 필요했어요. 남편이 간절히 필요했어요.
그것들이 과부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이라는 돈으로 남편의 역할을 해주시며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이러한 삶은 경건의 힘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그 경건하심, 하나님의 그 경건하신 삶을 누가 살아냈습니까? 누가 따라했죠? 이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 수 있었어요. 과부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천한 엘리사, 그의 최고의 경건의 삶을 살아낸 주인공이 됩니다. 이러한 경건의 특성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살아낼 만큼의 축복된 삶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경건의 특성은 힘을 미칩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의 생활을 하는데 사용하라는 그 엘리사의 그 경건의 실천은, 경건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말해준 거예요. 허울이 아니었고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의 행동은 말뿐인 게 아니라, 바람뿐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만 위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데까지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진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통해서 고아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과부가 더 이상 과부가 아닌 삶을 살기까지 하는 것이 경건의 힘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고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14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해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닐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크게 솟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경건의 삶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텐데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진정한 경건의 삶의 의미는 우리의 영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힘을 갖고 있구나. 반드시 내가 소유해야 하고 기독교인이라면 이 경건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본문을 보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고아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버려진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희를 버려진 존재로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 같은 우리에게 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살아서 오십니다. 살아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힘입니다. 이 상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방법이 고아를 살피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과부에서도 이야기한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들 곧 고아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어디에 비추어 고아들의 아픔이 보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 사랑의 거울, 하나님의 거울이란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거울에 고아들의 모습이 비치면 사랑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아의 아픔과 슬픔,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싸매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경건의 행위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거울이 고아와 과부를 비추어 사랑의 행위를 만들어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없고 빚만 있는 과부의 걱정과 근심, 종에 팔릴 아들들의 이 과부의 이 아픔, 버림받은 고아의 아픔, 상처, 치욕, 굴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가 되셔 우리의 인생 전부의 영역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인생 전부에서 사랑의 거울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슬픈가? 절망했나? 실망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프다, 나쁘다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시어 과부의 어려움을 돌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고아입니까? 과부입니까? 부모가 있다고 해서, 남편이 있다고 해서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영적인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하는 종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죠. 긍휼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셔야 하는 존재들이며 그로 인해서 영을 넘어서 육의 삶까지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두 번째예요. 영의 삶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아와 과부의 이야기를 하며 경건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실제적이고 신실하신 것, 이것이 실천적인 것, 구체적인 것이 경건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마음으로 계명의 삶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다. 경건의 실천은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랑을 우리 인생의 간절한 것들을 타고 온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해결된다. 그리고 영의 삶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삶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의 거울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도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사랑의 거울로 긍휼함을 받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두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오늘 디모데 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가볍게만 생각해왔고 멋지게만 보았던 이 경건의 정체성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아픔이 필요하고, 이웃에게까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까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경건으로 살려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걸을 수 없을 때, 경건의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때 저희를 업어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간절히 내려놓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